5월 24일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본 어게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예배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세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만남입니다. 이번 주는 중고등부의 지적 수준에 맞는 교양이 있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23년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직까지 아주 유용한 통찰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부버는 자신의 책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실용주의적, 실적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매우 어렵고 참 만남을 소유하지 못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성과 관계성이 점점 피폐해져 가며 이기적인 생활 패턴을 생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며 마틴 부버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만남이라는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와 너라는 책을 통해 인격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다른 누군가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특별하고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격적이고 특별한 만남으로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을 변화시킨 바울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가정에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으로서 스승인 가말리엘을 섬기며 그 당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그 옆에 서 있었고 8장 1절을 살펴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여 그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한 사건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려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5번 매를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을 맞고 3번 배가 파손하는 경험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인격적이고도 특별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살기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을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놀란 바울이 땅에 엎드리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초자연적인 광채에 압도당해 스스로 땅에 엎드렸던 바울은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에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그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에 대하여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직후 바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살았던 바울이 이제는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초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아나니아라 하는 한 사람을 보내어 그의 눈을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된 바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바울이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도중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도 특별한 만남은 바울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간사했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바울이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혹 여기에 있는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비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이틴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소원하며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론 속에 교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던 그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월인데 놀면 뭐하니? 달력사진 콘테스트 5월 달력사진 콘테스트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어요. 지금부터 우리 예능교회 친구들의 솜씨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었네요. 우리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그럼요. 약속한 대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 놀면 뭐하니 참가자 추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뽑히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모든 친구에게 다 상을 주고 싶지만 하지만 모두 합쳐서 3가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뽑아볼까요? 목사님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녹색을 뽑았습니다. 와, 그럼 제가 이번에 뽑아볼게요. 짜잔! 저는 분홍색. 노란색 와, 노란색. 뽑았어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네. 목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짠! 권예람 가족 뽑았습니다. 와, 이번에는 제 차례예요. 자, 누가 뽑았을까요? 뭐 뽑혔을까요? 짜잔! 우와, 저희 유치부 박혜준 가족이 뽑혔네요. 마지막으로 짜잔! 방예하 가족이 뽑혔습니다. 축하합니다. 추첨 외에도 푸짐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수상자 내역 같이 살펴볼까요? 다 같이 영상 1월부터 12월까지 베스트 포토제니 이 중 정말 멋진 월별 컨셉으로 찍은 2가정이 있었는데요. 정다연 어린이 가족, 최윤비 어린이 가족입니다. 축하합니다.
야! 5월을 책임져준 예능교회 교육사역원 가정의 달 프로젝트.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도전하세요. 5월인데 놀면 뭐하니?